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왕의 의무로 본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로부터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군주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그 통치자를 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라의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당시의 왕이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그 권세와 그 통치의 그 힘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뭐 동서양을 불문하고 정말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하게 또 서로 경쟁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서로 죽이고 빼앗는 이런 암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왕의 자리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그 왕이 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고 지금 역시도 방식은 다르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좋은 왕이 있습니다. 좋은 왕은 정말로 백성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왕을 만나면 그 백성이 좀 삶이 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반대로 악한 왕을 만나면 참 백성이 괴롭습니다. 그 악한 왕은 자기의 그 독재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 백성들은 대신 굉장한 그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나라 우리 바로 위쪽 나라를 보게 되잖아요. 김씨일가 3대째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3대 세습. 그래서 그 북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빨리 좀 우리가 통일이 돼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세운 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정치,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바뀌고 또 반복될 뿐이지 왕이 다스리는 정치는 불완전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왕에 대해 다루는 유일한 그런 율법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이.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민족들을 보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들어간 이후에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원할 때에 또 강력한 통치를 그를 원할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라. 타국인은 안 된다. 이스라엘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해 주면서, 그리고 이 왕이 된 자의 그 의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왕에 대한 의무라면은 뭐 우리하고 별 상관이 있겠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그런 신앙,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 왕의 의무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왕의 의무로 본 성도의 신앙,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이 왕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의 팔레스틴에서는 이 나귀라든지 노새는 흔했습니다만 말은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탄 자들을 보면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또 그런 강력한 통치자의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왕들이 전쟁하고 그러면은 그 말을 타고서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개선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다 이렇게 권력자들은 말을 타지만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그것으로 힘을 삼지 말아라. 그걸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왕정 정치를, 겉으로 볼 때는 왕정 정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내면적으로는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항상 왕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끝까지 이 왕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멋진 말을 타셨나요? 말을 안 탔어요.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거라. 네 군사력으로 힘을 삼지 말아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것에 다른 것으로 의지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힘을 삼지 말라. 어떤 연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병마를 또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야, 너희들 가서 애굽에서 좋은 말 많이 좀 사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애굽이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다 그 병마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애굽이었기 때문에 말을 구하려면 애굽 땅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애굽하고 당연히 이렇게 교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곳에 다시 가서 교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굽의 풍속이라든지 악한 그런 풍습들이,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애굽의 그런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방책으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지도 말아라, 백성들 보내지도 말아라,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이, 블레셋 땅이 가까워요. 걸어서 금방 갈 수 있어요, 이 직선으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돌립니다. 길을 틀는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들이 만약에 바로 블레셋 올라갔다가 공격을 받으면 어이구 무서워, 바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고 예전에 종살이 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홍해를 거쳐서 광야길로 돌리셨던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애굽, 즉 세상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그 소바왕 하다레스라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다윗이 하다레스를 칩니다. 그래서 그 군사의 마병 1700명, 그 다음에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아요. 사로잡고, 그 다음에 병거 100대의 말들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그 수많은 말들의 힘줄을,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윗은 벌써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도 그 어마어마한 말들을 딱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다윗은 그 고백이에요. 이 말을 내가 갖게 되면 내가 저 말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아니다, 저거 없애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그 많은 것들 취해서 자기 힘을 삼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또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 대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의지할 때 다윗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그것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나중에 정말 전쟁에서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다 승리케 하셔서 다윗을 높여 주었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는 말이죠,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너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 다니면서 우리의 군사력이 어떠한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와라. 요압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도 막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요압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몇 개월 동안 나가서 다 조사해갖고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자기의 그 인구 조사한 것을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 군사력에 흡족하는 것이죠. 야, 내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이 정도의 내가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의 그 순수했던 믿음,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순간에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다윗에게 그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너 그 흉년의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 사흘 동안 칼의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3일간 그 전염병 심판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괴롭고 또 흉년 동안 몇 년을 당하는 것도 괴롭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 하는 게 제일 짧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3일 그 전염병 그것을 택해 갖고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우리는 끝까지 그 어떤 곳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많음을 의지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군사적인 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야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세상은요, 더 월등한 것, 더 강한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가져야 세상을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으면서 더 많이 배우도록, 더 많이 좋은 것 배우도록,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유학도 보내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지 페이도 많이 받고 자기 실력도 인정받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도쿄 올림픽 중이죠. 자, 우리나라 여자 양궁 올림픽 사상 첫 9연패를 냈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궁 사상 안산 선수가 첫 3관왕에 올랐고, 남자 양궁도 2연패를 냈고, 남자 펜싱도 단체전에 금메달을 땄어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양궁을 활 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펜싱은 칼이고, 야, 활과 칼로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이 몸속의 DNA가 이 전투를 위해서 태어난 민족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좀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이 수고 많이 했죠. 정말 땀 흘린 그 대가로 마땅히 그 자리에 올랐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상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많은 메달을 따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세계에서 각 국가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출전합니다. 다 모여서 경쟁하고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상에 서는 거예요. 다 정상에 서고 금메달 따길 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세계 최고라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굉장한 명예예요. 그러니까 그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그 금메달을 향해서 최고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고 그 자리에 오른다고 그 명예를 가진다고 자신의 인생이 그것으로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명예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다 행복하냐? 다 잘 사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금메달을 딴 사람 중에서도 가정이 파탄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명예를 가졌지만 결국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도 않고 행복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책임져 지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믿음을 내려놓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내가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좋았는데,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이런 일 했을 때 좋았는데, 내가 그때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를 돌아본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과거를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거 외에는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예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 있었던 어떤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도 말고 그것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군사적인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길도 너희가 가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너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완전히 승리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의지했던 믿는 자들도 그때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왕의 의무로 본 성도의 신앙 두 번째입니다.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향락과 탐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많은 아내를 두어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또 동맹관계를 맺어서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마음을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역사를 보면 세상 나라들은 왕족끼리 서로 결혼을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치지 않고 동맹을 맺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그 아내들이 들어올 때에 그 나라에 섬기던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는 정략 결혼으로 그 동맹에서 그 군사력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아내를 많이 두면 들어올 때 우상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도 많이 쌓지 말아라. 물질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과 헷 여인, 이렇게 여러 여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왜?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 왕의 그 후궁이 7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이고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죠.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노년에 그의 마음을 돌려버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다 향락과 탐심의 마음을 뺏겨버린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정말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700명의 후궁은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동맹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럼 이건 벌써 군사력, 그 힘을 의지하는 거고, 300명의 후궁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과도한 탐닉으로 했던 결과죠. 아니, 부인이 1000명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들이 우상을 끌어 들어와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내는 무엇입니까? 향락이에요. 세상 쾌락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과도하게 따라가고 또 탐하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갈리고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전을 건축해주고 아세라 상을 세워줘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다 따라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 33절에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이세벨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우상이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할 정도로, 경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그 기근을 내리십니다. 신학가도 다 말라버리고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된다고. 개들이 너희를 핥아서 먹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화를 맞고 죽습니다. 그 전차를 시냇가에서 물로 씻을 때 개들이 그 물을 핥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은 예후와 내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 먹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향락에, 세상 향락에 또 탐심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아주 강력한 그런 요소들이에요. 세상 향락, 쾌락. 왜냐하면 재미있거든요. 재미없는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물질은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솔로몬 왕 때에 정치, 문화, 또 경제,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점에 올라간 때예요. 아주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최고조로 누릴 때가 솔로몬 왕 때예요. 아합 왕 때도 북이스라엘이 경제로나 군사력으로 아주 강성할 때예요.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경제적, 군사적으로 풍요로울 때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방의 아내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바알이 들어오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물질이 풍요해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믿었던 독일, 마르틴 루터의 나라 아닙니까? 독일.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독일에.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나라였습니까? 그 영국이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온 유럽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풍요를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린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아합 왕이 굉장히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심판받았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진국에 당당히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점점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물질이 만족을 주거든요. 물질이 있으면 모든 풍요로움을 내가 육체적으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만족감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갖지도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도 다 까먹게 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어서 좀 저축하고 쌓아두면 안 됩니까? 그거 뭐 죄예요?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재물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다윗은 그 재물을 어디에 썼어요? 자기 위해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주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미 물질을 어떻게 쓸 줄 아시고 다윗에게 그 물질을 허락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정말 저에게 물질을 주면 저가 물질을 쌓아서 정말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 쓸 것인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케이 된 사람, 그럼 하나님은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왜? 어떻게 쓸 줄 아니까. 그런데 그런 게 준비되지 않고 그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기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물질을 탐하다가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 아니에요?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들어갔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여리성을 점령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아간이 시난산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0세겔 한 덩어리를 몰래 숨겼어요. 결국에는 그 아간이 들통나고 아이성 전쟁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이 패했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그 제약을 찾다가 아간이 들통나고 아굴 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자기 탐욕으로 결국엔 죽게 되었죠. 그 탐욕 때문에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헌신과 그 나눔에 동참했던, 정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딱 두었던 그런 사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팔고 나니까 물질이 너무 커. 반만 주고 반은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죠. 그 물질의 탐심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위한 그 탐심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도 죽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향락과 또 쾌락과 이 물질의 탐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한다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점점점 시대가 악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이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다고, 더하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내 외에 세컨드를 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만 두고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는 여자친구도 없냐? 그러니까 아내 몰래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 몰래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진 그 귀한 목사님이 결국엔 여자 문제 때문에 그 목회를 그만둬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우리가 뭐 실제 아내를 많이 둡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향락과 쾌락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말. 향락과 쾌락. 어느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 난 안 그래. 난 안 그럴 거야.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어. 난 절대 안 그래. 아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겠어요? 그럴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런 쾌락과 이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아멘,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향락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뭐냐?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혼합주의, 인본주의, 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너네만 구원 있어? 여기도 카톨릭도 불교도 이슬람도 저기 유교도 도교도 다 구원 있어. 힌두교도 구원 있어. 이게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우리의 신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도 내 아내, 저기도 내 아내, 저 뒷집 여자도 내 아내, 저 앞집의 여자도 내 아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영적으로 볼 때 종교통합, 혼합주의, 인본주의들, 이런 것들이에요. 인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이런 자들을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임을 부정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이게 음녀 아니에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음녀. 예수에 우리는 없습니다. 부처 일어성신 세상 잡신이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그래서 3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말하고 있어요. 쾌락과 물질을 탐하는 그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라. 쾌락도 향락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바알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나의 어떤 쾌락, 향락, 안목의 정욕, 눈으로 즐기는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향락과 쾌락과 탐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오직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고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이 향락과 탐심의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봅니다.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향락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왕의 의무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러니까 왕은 매일같이 율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공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이 된 자는 율법책을 끼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율법책을 늘 가까이에서 평생에 가까이 두고 개인의 욕심, 개인의 어떤 권력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거라,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큐티를 하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늘 말씀을 붙잡고 읽고 그것을 묵상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고요,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뭐 우리 앞길이 평탄하다고 무조건 꽃길만 가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험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면서 간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면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율법책을 딱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으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함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명령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사니까 떠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왕의 자손 왕위가 장구해진다. 계속해서 이 왕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멀리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생활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말씀 아니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을 놓쳐버리면 우리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권위를 잃어버려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왜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몇 끼를 안 먹으면 힘이 쭉 빠져버리고 나중에 굶어 죽죠. 그것처럼 사람의 영혼은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영혼은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밥 잘 먹는 사람. 또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우린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또 건강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먹어야 기운을 내니까. 밥 좀 먹어봐. 좀 먹어봐. 억지로라도 먹여서 회복시켜 줘야 되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듣고 있습니까? 큐티 하십니까? 왜 목회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말씀 얘기하느냐? 억지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물론 자원해서 먹는다면, 말씀을 취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해졌거나 시험이 오거나 이런 성도에게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으라고 계속해서 제가 재촉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들어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바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길잡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매뉴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선교를 하는 일,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세상 것을 향해 지금도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아주 그 주식의 열풍 시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노년층도 얼마나 이 주식에 투자하며 성공을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주식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 투자한 것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마음 어디로 가게 됩니까? 글로 쏠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할 만한 사람들은, 투자할 만한 사람들은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는 그거 하셔도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하십니다. 왜? 쓰는 것이 명확하니까.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면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인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걸 가치가 있어요. 정말로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의무로 본 성도 신앙을 살펴봤어요. 자,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군사력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것, 다른 권력, 다른 줄들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 향락과 쾌락 따르지 말고 탐심으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향락과 탐심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